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입, 말, 이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살아보시면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 참 희한해요. 그런데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생활이 밝아집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불평이 제일 많은 장소, 사회적으로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형무소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불평이 제일 많아요. 희한하죠?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무슨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들이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는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들, 억울함들을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시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입으로 열매는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어떤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獄하게 되었을 때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수도원에 가서 살려고 수도 원장님한테 좀 제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살 데가 없습니다. 수도원이라는 데가 수도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수도 원장이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말을. 5년 동안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시켰더니 5년 후에 딱 한마디 해요.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뭐냐면 잠자리가 너무 나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5년이 흘렀어요. 5년마다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말은 뭐냐면 5년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음식이 더럽게 맛이 없습니다. 다시 5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마디를 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수도 원장이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하는 게 불평밖에 없으니까 제발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행동하는 거고 말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견디면 좋은 날이 올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라.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들, 이 뒤에 나오는 28, 29, 30절, 28절부터 30절의 그 내용 중에서 29, 30절의 말씀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 대한 초청의 이야기들, 또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보기에는 수고한 거나 무거운 짐진 거나 힘들다는 어떤 표현을 다 그냥 같은 말을 반복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수고하는 거하고 무거운 짐하고 좀 틀려요. 이 수고하는 거는 능동형,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나 원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의 의사로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노동에 대한 것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무슨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계속 할 수도 있겠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속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정치인들 보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불평을 선동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백신 맞아서도 지금 한 70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도 왜 이런 바이러스를 개발해가지고 왜 이런 악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 온 나라, 온 세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까?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날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가 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수고를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얹어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이 나에게. 그러니까 타인이나 사회가 지어진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지어진 짐, 뭐 세금 내는 것도 일종의 무거운 짐이죠. 요즘에 뭐 우리 동작구라든지 이런 데는 세금이 몇백 배가 500배인가 뭐 600배인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토지세인가요? 뭐 하여튼 그게 그렇게 몇백 배가 동작구하고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가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뭐 납세의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혹은 뭐 가족들이나 가족 가운데서 공동체 우리 가장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짐이죠. 그게 짐이죠.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맡겨진 짐 때문에 억지로라도 부모로서 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뭐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어진 율법적인 어떤 짐들,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말 속에 내 스스로 지는 것과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것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짐 그러니까 모든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에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짧은 단어 속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병든 자들도 내게로 오고 어려운 자들도 내게로 오고 가난한 자들도 내게로 오고 무엇이 필요한 자들도 내게로 오고 어떤 짐이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짐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유치원 애들한테도 전도하면요 바빠서 교회도 못 간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빠 어릴 때부터 그죠? 참 불쌍하더라고. 어릴 때 그 바쁜 애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요즘 시대의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한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그건 예수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장로교란 말은 틀려요. 장로교란 말은 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로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로교입니까? 장로회입니다. 장로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불교는 뭘 믿는 거예요? 부처 불자잖아요, 그죠? 불교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아니에요. 감리교도 감리교 아닙니다. 감리회입니다. 로마교는 로마교예요. 어디를 믿으래요, 로마교는? 로마 교황청을 믿으니까 로마교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뭐 한담이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항상 초청해요. 초청해. 자기를 숭배하라. 물론 예수님을 숭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를 만나게 하고 자기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를 초청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 항상 뭘 준비합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든지,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뭘 준비하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을 초청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초청하는가? 우리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문난 잔치에 가면 까짓 거 국수밖에 안 줍니다. 근데 소문 안 난 잔치에 가면 뷔페를 받으래요.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속담처럼 정말 예수님의 초청에는 먹을 것이 없을까? 예수님의 초청에는 뭐 우리가 얻을 것이 없을까? 그리고 결혼식에 간다고 우리가 결혼식 초청장을 받으면 결혼식을 보게 되고 결혼식에 어떤 먹거리 같은 것을 먹게 되겠죠. 장례식 하면 죽은 사람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먹거리를 먹게 되겠죠.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왜 초청했는가? 예수께로 가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첫 번째가 뭐냐면 쉼입니다. 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 정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삶을 살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마 제 기억 속에는 최초로 이 짐을 지기 시작한 게 아마 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아닐까.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을 치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짐을 느끼는 거 아닌가. 더구나가 이 집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때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어떤 책임지고 이럴 때 그런 어떤 짐들이 절정에 이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말 그대로 휴식을 주는 겁니다. 휴식을 주는 거예요. 고단한 어떤 삶 속에서 휴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기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여기 보면 쉬게 하리라라는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미래형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 시제가 미래형이에요. 언제 우리가 쉼이 이렇게 딱 주어진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들을 동사형으로 쉬게 하리라는 동사로 쓴 거예요. 언제 이 미래의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갈 때 이루어지는 사건을 미래형으로 지금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쉼의 사건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입니다. 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일평생 동안 이 쉼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들고 와서 어린 양을 들고 가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태우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을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직접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어린 양을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팍 뿌려가지고 제단에 뿌려놓고 막 이런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예배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총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명한 두 사람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똑같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느냐 하면 바리새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고 싶죠? 평안하고 싶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싶죠? 그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입니다. 십계명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영원한 계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계명.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영원한 계명이 되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안식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이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일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안식이 지켜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께로 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 고통,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쉼이라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왜 초청하시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가 귀해가지고 한 마리에 한 멍에를 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마리에 한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결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몇 결이 몇 결이 하는데 두 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그 멍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마리의 소를 같이 함께 일을 시키면서 보통 늙은 소, 젊은 소를 함께 짝을 지어놔서 늙은 소가 일을 많이 해보지 않은 젊은 소를 가르치게 만들어요. 리더하고 가르치게 만들어요.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우게 만듭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냥 몸으로 배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두 마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힘만 센 젊은 소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늙은 소가 리드를 해주면 늙은 소에게 밭을 가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능숙하게 밭일을 하는 그런 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멍에는 바로 그 멍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기숙하죠. 함께 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그래서 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배우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다 저희들이 옆에서 구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병자를 고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 옆에서 보니까, 저 기도하니까 되네. 우리 성도들도 병에 걸리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병 낫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병원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불치병들이 낫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에게 응가그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던 이 사건은 성령 받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 사람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믿음도 같이 생겨서 탁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적 그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과 함께 걷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회복이기도 하고 내 삶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기도 하고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기도 해요. 그럼 1타 몇 피입니까? 고수도 치시는 분들 1타 뭐 쌍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1타 아주 다다피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목적, 예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 쉼입니다. 쉼,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과 이 안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어떻게든 나는 편안한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쉼은 거기에 없습니다. 쉼은 거기에 없어요. 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혹은 실족하고 이러는데 그 낙심과 실족의 원인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바른 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자신이 길입니다. 바른 길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쉼을 얻는 길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신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에 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에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똑같은 소리만 맨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도 똑같고 저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길거리 길 가다가 한번 넘어져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왜 내가 재수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재수가 없어? 따라 봅시다. 나는 재수가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재수가 좋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별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참 성철스님 같으신 분은 그렇게 정말 평생을 수도를 해도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수도 해본 일도 없고 그냥 놀고 먹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을 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놀고 먹는 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민감해야 돼요. 길 가다 넘어져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을까? 내가 너무 삶에 부주의한가? 내가 부주의한 것을 좀 고쳐야 되는가? 어떤 일이 부주의한가? 주님 내가 어떤 일이 부주의한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가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고 병자가 어떤 상태일 때 고침을 받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 그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는지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야 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성경 큐티를 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누는데 어제 성경 큐티하는 내용이 뭐냐면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지나다가 빠져 죽은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마지막 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4명 중에서 2-3명 정도가 그 믿은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하는구나.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홍해를 지나다가 그 물살이 다시 합쳐지니까 거기에서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믿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메고 함께 걷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슴이 답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경우 마음이 답답해하는 것이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즐기던 습관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의 말의 습관도 있을 거고 생활의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러한 습관과 가치관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그 환경 속에서 나의 타고난 기질과 환경과 결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습관들, 내가 선택한 사상이고 내가 선택한 그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버리질 않아요. 또 누구도 관여도 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결정한 그 가치관들, 내가 좋아서 결정한 그 습관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도우심을. 어떤 사람이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요. 엄마 소하고 새끼 소하고, 욕이 아닙니다. 엄마 소하고 새끼 소하고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멍에는 실제로 엄마 소에게만 메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걸고 가는 거예요. 목만. 어미 소는 혼자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막 힘들게 밭을 갈아요. 근데 새끼 소는 그냥 목만 걸고 가기 때문에 쫄래쫄래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아마 이 새끼 소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멍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괜히 땀만 흘리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새끼 소가 어미 소와 함께 밭을 가는 것처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실상은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어미 소입니다. 새끼 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자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몇 편이더라? 60 몇 편인데 거기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시로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 격려하실 것이고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견책으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에 꺼림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단함과 고통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즐거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인물뿐 아니라 수많은 선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지어주시는 이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남들이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본인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어떤 글들을 쭉 읽어봐도 이 사람의 고백을 봐도 정말 어떻게 후원 하나 없이 고정된 후원 하나 없이 조지 뮬러의 사역의 특징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원 사업이나 구제 사업을 하면 후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고정된 후원을 합니다. 매달 얼마씩.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와서 이렇게 그 장로님 하실 때 여러분 고정적으로 후원하기로 작정하셨죠? 대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매달 얼마간의 돈이 들어오겠다 하고 이게 안심이 되니까.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그게 한 건도 없었어요. 고정적인 후원이 한 건도 없이 3,000명, 4,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3,000명, 4,000명의 고아들을 매 끼니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채워주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죠? 말은 쉬운데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죠? 그냥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말은 쉬운데 이 말밖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만큼 남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조지 뮬러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을 했어요. 조지 뮬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자들, 수많은 이 헌신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들을 증명했어요. 우리 또한 그 대열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때문에 들어요?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래 말했다 이러면 다음에 할게요 이러더라고. 이런 거 말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도에서 듣겠나이다라고 그런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